지난주에 소개했던 에릭 리들 더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면요, 그가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할 때였습니다. 이제 400m 올림픽 47초 6이란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는데요. 자, 그 당시에 에릭의 손에는 쪽지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 쪽지에는 어느 지체가 준 성경 구절인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이 적혀 있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는 그 쪽지를 붙잡고 힘차게 트랙을 돌았던 거죠. 나중에 메달을 따고 기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간증을 고백했습니다. 처음 200m는 자기 힘으로 달렸지만 그러나 마지막 200m는 주님의 힘으로 달렸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처럼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게 되면, 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게 두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과연 인생이라는 트랙 속에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도 수능을 앞둔 자녀들, 우리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되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사업하는 분의 손에는 나는 전심으로 예수님만을 높이며 사업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나는 내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예배하며 그를 높여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삼위 일체로 계시죠. 우리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하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시면 바로 그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고백하고 있죠.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자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요? 바로 성자 하나님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진정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인류가 나아갈 진정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성자 하나님은 자신을 비우심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거죠. 여러분, 왜 인간에게 삶의 기준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 온 인류 역사가 증언하죠. 지금 인간에겐 삶의 절대적 기준이 다 무너졌습니다. 아니, 인간은 삶의 유일한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모든 가르침을 혐오하죠. 혐오. 가령 예를 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남성과 여성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요즘 많은 이들은 난 남자야, 난 여자야, 그래서 자신의 여성과 남성의 기준을 자신에게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종 트랜스젠더 했던 분들이 무슨 미인대에 나아가 금메달을 따고, 그러나 우리는 보편관념에서 그것에서 절대로 어떤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스스로 기준을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기준을 만든 것. 그래서 그 우상이 있어야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뭔가를 성취해야 내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그 무엇,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런 절대적 기준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보십시오. 19절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자,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다 비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이렇게 고백하셨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바로 인간은 이렇게 해야 함을 보여주겠다. 즉 아버지가 하시는 것만 행하는 삶,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대로만 사는 삶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의 절대적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는 주님을 떠나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절대 기준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살 목적입니다. 앞서 우상은 스스로 만든 인간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를 개척한 팀 켈러는 복음과 삶에서 우상을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합니다. 자, 우상은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가치가 있는 것, 이런 그게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에 제가 공부 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경철이는 공부 잘하는 애, 어느 학교 갈 애. 근데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해야 인생에 의미가 있고, 또 어디를 해야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우상 속에 매여 있었어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 못지만 몇몇 아이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어지고 흔들릴 때까지는 내 진정한 가치는 공부에 있지 않고, 내 진정한 가치는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깨닫게지는 굉장히 많은 깨어짐과 실패를 겪었어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이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수준 이상의 부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부동산이 있어야, 혹은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괜찮은 소유물이 있어야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살죠. 이게 유일한 기준으로 살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성도들도요, 세상적 기준으로 부와 어떤 물질이 없을 때 나는 복받지 않았나?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인 성도 앞에 괜히 고개를 숙이고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진 자는 교만을, 안 가진 자는 비교에 태서 열등감에 빠지는 것, 둘 다 우상입니다. 우상. 또한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청년들은 특정한 외모나 체형을 가져야만 삶의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건 괜찮지만 나도 뭔가 우락부락한 근육, 나도 뭔가 얼굴에 어쩔 수 없어 얼굴에 칼을 대는 건 괜찮지만 난 저 연예인처럼 되어야 돼 라고 수술을 막 한이 받아서 아예 이상하게 되신 분들도 종종 뉴스에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외모
우상 숭배, 외모가 이제 유일한 기준이 돼버린 거죠. 또한 어떤 분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내 삶의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가 또 여겨요. 예. 어디서 이런 분들 찾을 수 있어요? 정치인들. 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양심 있게 기도하면서 사신 분도 있지만 어떤 정치인들은 뭔가 영향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예. 그런 추태를 부리는 인들 이런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에 의해 사랑받고 존중받아야만 삶의 의미가 있고 자신의 가치가 있다고 여겨요. 인정, 우상숭배, 인정. 또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 분은 그런 분은 없겠지만 내가 뭔가 직분과 타이틀이 있어야만 내가 뭔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직분이 있으면 교만할 거고 없으면 열등감을 느끼겠죠. 여러분 이것도 우상이에요. 우상. 종교 우상 숭배도 있어요. 종교적 신념을 잘 따르고 종교 활동을 잘해야만 삶의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난 이런 봉사했어. 성경은 이렇게 인간이 만든 기준에 따라 사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이들의 결말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이 돼버리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억만금을 가진다 한들 진정한 행복이 바로 코앞에 있음을 다 보지도 못하고요, 뭔가 권력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만 여러분 그 권력을 겸허하게 행사하기보다는 그저 사람들을 다치고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우상은 절대로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삶의 기준이 유일하게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이 고백,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만 감당하느니라. 이 고백, 바로 자신을 비우고 아버지께 순종할 때에 우린 비로소 인생의 절대 기준을 발견하고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로서도 저도 이런 고백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버지, 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성도들 변화시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불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묵은 땅이 기영되고 영원히 살아나고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언제나 아버지 앞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지난 금요 심하게도 나누었지만 부모가 아무리 빗대를 올린다 한들 자녀 믿음 못 바꿔요. 믿음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배우자를 위해 한다 한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사람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배우자 앞에서, 우리 또 부모 입장에서, 또 전도자 입장에서 아버지, 당신을 떠나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아버지가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인생 속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열매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여주리라. 여러분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우상을 조심하십시오라고요. 시작. 보이지 않는 우상을 조심하십시오.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만이 삶의 유일한 안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삶의 유일한 보험, 예수님의 삶의 유일한 안전지대가 되기 때문이죠. 21절 보시면 앞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모든 걸 보여주신다고 했죠.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지막 절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장 21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부활의 권세를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셨어요. 성자는 이 권세 받음에 합당하기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서 바치셨고요, 예수님의 그 제물 드리심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버지는 부활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자, 나사로가 죽었고 무려 나흘이나 되어 썩은 시체 냄새가 날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올지어다. 여러분, 죽은 자가 귀가 있겠습니까? 깨닫는 의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에게 부활의 권세를 주심을 보이기 위하여 나사로는 죽었지만 아들의 음성을 들었고, 나사로는 죽었지만 그 아들의 음성 그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세죠.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다 부활하게 될 줄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끝은 파멸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말은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부활을 입어 하나님 앞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담대해요. 예. 예전에 제가 장년부 사역을 부목사로 했을 때에 제 파트너 여자 전사님 운전을 너무 못했거든요. 그래서 파트너가 되면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제 차를 탄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든요. 예, 되게 못했어요, 운전을. 예, 되게 학벌은 좋은 분이었는데, 그러나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번 전사님의 차에 탔다가 죽을까? 아직 나 사명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말했어요. 전사님, 저 죽지 않아요. 저 그냥 타고 다닐게요. 그래서 열심히 타고 다녔고 지금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예.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었고요. 담대함이. 예. 예수님이 계속해서 1장 18절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누구냐면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열쇠란 권세를 뜻하죠.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저 홍제천에 그 청둥오리 한 마리 죽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낙엽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이 절대 권세를 신뢰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든든함이 생겨요. 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는 그래서 이러한 담대한 말을 하게 되죠. 성도는 병에 걸려 죽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명을 이루면 그때가 돼서야 천국으로 이사할 뿐이죠. 예. 여러분, 성도는 사고로 당해 죽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할 때 그때 멸류관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것이든 간에 물론 인간인지라 때론 두려움과 부담감도 느끼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담대해요. 하나님, 내가 아직 이 땅에 사명이 있기에 사명 있는 자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자원을 우리가 공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고 윤봉동 권사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우리 권사님의 장례식 기간 동안에 권사님의 장남 우리 미국에 사역하시고 이웅재 성의사 네 분 급하게 들어오셨고요. 또 생전에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손녀와 손주 각각 스웨덴과 미국에 있었기에 모두 다 가족이 장례식 한 자리에 모였어요. 제가 이야기 듣고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고 깜짝 놀랐는데요. 가족들이 다 모인 게 7년 만이었대요. 7년 만에. 예, 다 흩어져 있었으니까. 그러나 가족들은 슬퍼만 하지 않았어요. 예.
한 분 어머님을 통한 그 기도, 또 그를 통한 희생의 삶을 보면서 지난 30여 년간 보냈던 그 은혜들, 감격들, 아마 아들만이 보고 싶었겠지만 그래도 온전히 예배를 드리시면서 끝까지 기도에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삶을 해서 애도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늘 소망이 부어지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며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담대함으로 인내하시고 오히려 더 열심히 전도를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명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어떤 누구도 우리를 다치게 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론 성도도 질병에 걸리고 때론 성도도 사고를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승리가 아니라 또 그 배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낙담되어도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더 담대하게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분들일수록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주님, 예를 들어 어떤 좌절과 실패를 겪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너무 참담하고 너무나 힘이 들지만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사방이 다 낮춰서 더 이상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데, 그리고 제가 너무 실수하고 실패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럼 그곳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냐면, 자, 예수님만이 삶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열린 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방 동서남북 다 닫힌 것 같은데 예수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새로운 꿈을 갖고 또 하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자원을 부어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또 기가 막히는 응답들로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언제나 소망과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 즉 영생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소망으로 경험한다는 거죠.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자, 저 구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 개념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소유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 또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의 반대말이 뭐냐면 심판에 이르는 삶입니다. 심판에 이르는 삶. 이미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해요?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벌써. 무서운 얘기죠. 지금 내가 영생을 누리지 않고 있다면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그거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거대한 흙탕물, 이 탕류에 휩쓸려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잠시 후에 그 탕류 속에 끌려가다가 조금 있으면 거대한 끝없는 폭포에 빠지게 됩니다. 자,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거대한 흙탕물은 죄와 불의의 세상을 뜻하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다다를 끝이 없는 폭포는 지옥 형벌을 뜻합니다. 모든 인류가 이미 이 탕류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심판에 다다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창자국난 품으로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눈을 들어 저 흙탕물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저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탕물에 있을 땐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그러나 주님의 품 안에서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그 나라가 끝없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을 나를 미리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저것이군요.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소망뿐만 아니라 내 평생에 해야 될 내 소망과 비전을 예수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발견하고 그 소망으로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소망의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다시 24절을 보시면 두 가지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그는 영생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기가 막힌 영생의 삶을 경험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어제 개유마을 가서 사랑 연탄 나눔을 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비 예보도 있었고요. 그리고 몇 명이 올까? 인원은 부족한데 4,000장이나 되는데 20가구가 되는데, 그중에 어떤 집은 연탄 하나 들고 한 100m는 걸어 올라가야 되나 봐요. 그런 집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제 몇 분이 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 전체 합산하니까 한 270분 정도가 오셔서 9시 조금 지나서 연탄을 나르기 시작했는데, 몇 시에 맞춘 줄 아십니까? 2시가 아니라 11시입니다. 11시 전에 마쳤어요. 굉장히 빨리 마쳤죠. 하나님께 감사 먼저 박수 올려드리고요. 물론 이렇게 성도들이 오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일까지 목사님 연탄 안 나르게 하시려고 왔어요. 뭐 이런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2주 전에 13가구의 보일러 다 교체를 했어요. 그중에 한 어르신 배워서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교회 다녔었는데, 다 얘기는 안 했지만 아마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신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 붙잡고 기도도 해드릴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예상했어요. 우리가 다 나르고 나면 비 오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연탄 나르다 오히려 해도 뜨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날씨였었고요. 또 봉사단체에서 행복문화인을 통해 또 많이 오셔서 그들에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렇게 실천함을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커피 한잔 할 때 그때 비가 쏟아지게 되었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녁에 폭우가 내렸잖아요. 물론 단풍이 다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은 있었지만 저는 굉장히 감사하면서 단비를 보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연탄 배달하고 나서 밑에 연탄 가루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청소하고 해도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왜 폭우가 내린 줄 아십니까? 연탄 검은 거 다 청소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래저래 어제 감사하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음성 듣고 난방 취약계층에 우리 좀 나눌까, 오병이어를. 그리고 또 기도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부어주시나요. 날씨, 또 사람들, 또 행복감 등등.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공동체적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 또 개인이나 가정에서도 이러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돼요. 저는 날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신뢰함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에서 영생의 기쁨의 구체적인 삶을 날마다 향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러시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허무하게 죽고 있죠. 70년 전에 네덜란드에서도 그들의 식민지가 인도네시아였거든요. 인도네시아가 독립전쟁을 일으키자
많은 네덜란드 군인들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중에 약 19살밖에 안 된 한 청년도 인도네시아에 가서 참석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 군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청년도 잔혹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에 또 상처도 받고, 그러다 큰 부상을 입고는 본국으로 소환당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신실한 크리스찬이기에 그의 아들 보고 아들아 성경 읽으라 하면서 성경을 주었지만 아들은 도무지 그 성경을 읽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다치자 비로소 어머니 준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훗날 자신의 아내가 될 자매의 간호를 받으며 마침내 그 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치게 돼요. 이미 큰 상처와 트라우마에 시달린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냐면요, 그 당시에 철의 장막, 그러니까 소련이 있었고 50년대, 1950년대요. 그리고 동유럽, 체코나 폴란드가 다 공산화됐던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공산 정부에 의해 신음하고 있는 그때였는데요. 이 청년이 받은 비전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이었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들의 사명은 오픈 도어스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들은 언제 어디서나 결국 열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청년은 성경을 이 소련 공산화 국가에 밀반입하는 모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소련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청년이 전달한 성경책 권수만 수백만 권이 넘는다고 하죠. 자, 이분이 누구냐면요, 오픈도어스라는 선교단체를 창립한 브라더 앤드류입니다. 브라더 앤드류. 청년 시절 제 롤모델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지난 9월 소천하셨어요. 아쉽기도 했고, 이분의 인생을 이번 주에 한동안 반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여러분 제목 들으셨을 것이며 하나님의 밀수꾼, 하나님 밀수꾼, 그러니까 성경을 전달하는 자, 이런 역할을 감당했고요. 이 브라더 앤드류는 1981년도에 중국 교회를 위해 하루에 무려 100만 권의 성경을 해안가를 통해 전달했던 그러한 작전도 했던 분입니다. 현재 이 단체는 9개국에서 1,300여 명의 전인 사역자들이 헌신한 귀한 단체,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을 섬기는, 북한의 크리스찬들을 섬기는 그런 귀한 단체로 성장했죠. 나중에 철의 장막과 주계 장막, 중국의 공산화 좀 오픈이 되자 그는 본격적으로 중동, 아랍의 테러리스트들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 친분을 쌓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지막 인생의 후반전을 사용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남깁니다. 저는 우리가 기꺼이 가서 다시 돌아올 걱정을 하지 않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 들어가는 모든 문은 열려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그의 인터뷰 영상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자신의 묘비에 세 문장을 적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무엇이냐면 그는 여기에 없다. 우리 부활산에서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 딱 추모하러 온 걸 생각해서 나 여기 없어, 나 부활할 거야, 혹은 나 천국에 있어 라는 고백. 또 하나는 그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앞서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버지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이 작은 청년도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겸허하게 내려놓을 때 그의 작은 인생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남을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브라더 앤드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겸허하게 나아가 아버지, 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생을 누리는 삶,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또한 사방팔방이 다 닫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문을 여셨기에 주님,
주님이 이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열린 문을 두셨기에 능히 아무도 이 열린 문을 닫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파송해 놓고 항상 기도하는 게 이거죠. 하나님, 그 땅에 우리 주님이 문을 이미 활짝 여셨음을 선포합니다. 어떠한 세력도 복음 전도의 문을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대면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의 VIP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봐, 내가 이미 문을 활짝 열어놨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영생을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 한 주간 구별하여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우리 내 모든 분주한 일 내려놓고 아버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들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나이다 고백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그를 높여주시리라. 바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성공적 인생,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